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수입교회 유인승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한지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시고 호흡의 은혜 주시고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기도원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십니다. 그들의 지나온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각종 다양한 기도 제목, 소원과 사연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한껏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모두에게 부어지고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음을, 변화에 있음을, 충만에 있음을, 기적에 있음을 체험하는 은혜 간증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 일거수일투를 지켜보고 있사오니 주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웃으며 용기 내어 말하는 데 되어지는 즐거움의 열매를 맺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유행을 바라지 말게 하시고 공짜 좋아하지 말게 하시고 거저되는 거 없고 심어야 거둔 자는 그 원칙에 따라서 기도를 심어서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드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재충전시켜 주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 더 사랑하며 더 수고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앞에 형통함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만 왔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힘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힘 주어서 마음 붙잡아 주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 천국까지 우리를 꽉 붙들어서 믿음의 정도를 걷다가 주의 공중 재림 때 다 들림받는 영광의 바늘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첫 표적.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첫 표적.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여러분에게 내놓을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곰곰이 되감게 해보면은 나름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조직에 몸담아서 조직에 충성하고 하나님 부름받아서 이렇게 신학 가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쁜 짓 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참 그렇게 부모의 이렇게 품에서 자랐던 우리가 어느덧 자립을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어느덧 살다 보니 흰머리에다가 이제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젊을 때 성공이고 출세고 꿈을 이루는 거고 저마다 다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바로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별로 반응이 신통찮네.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니까요. 이걸 다 지난 뒤에 깨닫습니다. 인생을 다 산 뒤에 남는 건 가족이구나. 가정이구나. 이걸 미리 깨닫는 사람은 평소에 가정관리, 부부관리, 자식관리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관리를 잘한 그러한 노후는요 아주 행복합니다. 모이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자식 잘 되는 즐거움 참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성공했다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나이 되면은 정말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 허탈감, 그 공허함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집 길바닥에 자동차가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왕이라고 칭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드디어 성공의 깃발을 딱 꽂은 뒤에 돌아보니 나이가 훌쩍 지났네.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그가 얻은 게 뭘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명예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과연 내가 떠날 때 갖고 온 이때 내게 남은 게 뭘까? 그런 심중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어릴 적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뛰놀던 그곳에다가 돌아와서 집을 하나 줬습니다. 바로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작은 집을 줬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보고서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집을 이렇게 줬습니까? 회장님 대저택조도 괜찮을 텐데 굳이 이렇게 작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집을 왜 줬습니까? 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헨리 포드는 그 말을 듣고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네.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게 문제지. 가정. 한마디로 그 나이에 그때쯤 돼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정.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고 인기도 좋고 대통령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바로 내가 살아온 가정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 가정이 병든 사람,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흔들흔들리는 그 사람, 과연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 많은 족속이 있지만 가장 앞서가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유태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바로 가정의 전통이 있습니다. 쉐마라고 부르는 작은 가죽 상자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어서 문설주에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면서 이런 전통이 아주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통의 근거에서 살다 보니 위기가 오고 게으름이 오고 여러 가지 밀물과 썰물처럼 문제가 올 때마다 나라를 지키고 민족애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왔음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중심의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여자 중심입니다. 어머니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르는 철저히 어머니 중심의 가부가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교육받고 성공한 자녀만이 그들의 바로 호적에 유대인이라고 입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여겨서 늘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의 그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갑니다. 지금도 세계의 노벨상, 잘 나가는 기업,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계의 막강한 세력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민족, 바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엄마, 자식 교육을 감당하는 엄마,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대로 사는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한 어머니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거다. 만약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하인으로 취급하면 너도 하녀가 될 거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렴.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거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울 것이다.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 성경의 신명기에 뿌리 바꿔서 늘 자식들 이렇게 성경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앞서갑니다. 지금도 작은 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세계 흩어져도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위기 때마다 국가로 모여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애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참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 교육률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코로나 때 빠지고 물러가서 지금은 작은 숫자들의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로 나라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때 내가 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왜 이때 내가 이렇게 이 어려운 과정을 내가 스스로 몸을 부딪히면서 내게 이 과정을 왜 줬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인 종호승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한마디. 오늘의 부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덕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여자 만나 덕을 보겠다, 그런 마음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저분이 나하고 살면서 그래도 내 덕 좀 봤다고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면은 삶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시인 정호승 씨는 우리에게 덕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도 안 하시고 반응이 없으시네? 가정의 달입니다. 절기 지났다고 해서 그냥 끝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요즘 현대일 가운데 가정에 시집하고 장가 안 가는 아들딸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갈 마음이 없습니다. 다독거리고 뭐라 그러면은 반발해서 더 힘들게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은 결혼해야 한다는 그 응답이 2010년에는 64.7%였다가 2020년에는 51%,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배경이 뭘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난달 5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가정이 이루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당연한 가정 얘기를 왜 젊은이들은 거부할까? 첫째 이유가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거 등 경제적 이유가 1순위랍니다. 두 번째는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답니다. 애 키우는 게 몸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공교육 서비스 부족, 경력 단절, 가정 내 성불평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굳이 결혼해야겠냐. 마지막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의식이 꽉 박혀 있습니다. 선택이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부모들은 속 터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일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가정 얘기입니다. 이제 막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이라는 첫 시작, 바로 혼인 예식, 혼례입니다. 유대인들이 혼례 예식 어디 치러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이 시작하는 가정을 굳이 예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또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굳이 한 가족 혼인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바로 가정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치료한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맹위로 치료한 사건. 다섯 번째는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온 사건.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냐? 다름 아닌 혼인집이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하고만은 사람이 정치에 출마하든지 뭘 하면은 정경 발표할 때 국회에서 나오든지 화려한 기자들의 그런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전혀 반대로 오히려 초청받은 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첫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를 만들기 전에, 기관을 만들기 전에, 인생 계급을 만들기 전에, 문화를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가정입니다. 아멘을 혼자만 하시네.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니까요. 그만큼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제일 주시하는 곳이 가정이고,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제일 하나님 관심 갖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가정이 잠만 자고 밥만 먹는 대화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 그 나라는 선진국이 못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 과연 본문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도 혼례 청원받아서 찾아온 이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첫 번째 첫 표적, 과연 의미가 뭘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진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목적이 분명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우리에게 책을 써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 성경에서 바로 영감받은 메시지죠. 목적이 이끄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계획 없이 뜻 없이 만들지는 않았듯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도 목적 있게 만들었듯이, 가정을 창설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굳이 이 집에 찾아갑니다. 아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초청받아 가십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있냐고 묻습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진실로 어정쩡하게 대충 어설프게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인생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당연하게 우리가 하루를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난 사람, 갑자기 병든 사람, 갑자기 위기 겪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 저마다 우리는 매일 자고 깨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주시고 시간 주시고 공간을 주셨는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 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에 그곳에 가신 예수님이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우리 저기 가보자, 저기 예수님이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데리고, 전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라고 자기 평소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 그러한 시선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야말로 별로 구세주라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때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네가 빌립한테 내 말을 듣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는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나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랬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영안을 열어서 봤다는 것에 놀라느냐? 그거는 시작이다. 앞으로 네가 살면서 나와 함께하면은 더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그냥 가서 참여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우리가 마치 하는 것처럼 친교 교제 차원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주고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갔다, 그곳에 바로 자신이 필요할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가만히 보세요. 좀 잘 살고 넉넉 살면은 이제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닙니다.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돈 번 목적, 공부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돈이 있고 책을 읽어서 지식이 쌓이고 살다 보면 연륜이 쌓이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으로 땡친다면 그야말로 짐승과 나와 무슨 다를 바 있습니까? 짐승은 애기라도 떨지. 강아지, 개 얼마나 주인을 아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주 홀딱 빠져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내 딸, 심지어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 충격이 이만저만입니다. 개, 고양이 보고 어떻게 아들이고 딸입니까? 그만큼 나를 아껴주고 나를 반겨주니까 유일하게 내 편에서 나와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앞에서도 그렇게 흠뻑 빠지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과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 인생 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무는 죽어서 또 다른 나무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고 자연을 푸르게 해서 우리로 살게 하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짝도 쓸모가 없습니다. 냄새나요. 아이고, 저는 예전에 이 집에서 이렇게 장례치를, 그때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만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보 어쩌고도 하다가도 죽으면요 근처도 안 갑니다. 냄새가 나요. 저 우칸에다가 이렇게 관을 놔두면요 갑자기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살았을 때 가족이고 살아있을 때 여보 자기지, 죽으면 다 끝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거 축복이고 살아있는 거 축복이고 공부하는 게 축복이고 직장 생활하는 거 축복이고 만나는 거 축복인데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겨요. 그 이름에 존경받고 박수 받을 만한 그렇게 거창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그런 평가받는 사람은 진짜 인생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네. 이거 참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보세요. 삶의 내용을 보시려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상대하는 거,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땀 흘리는 거 과연 하는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단지 나 하나 행복하다고 끝난다면은, 본인의 행복을 끝난다면은 불행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난다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준 보람이 없습니다. 은혜 준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그냥 가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대접만 받고 인정만 받고 박수만 받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는 데 곳마다 부족함은 채워주고 모자람도 채워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첫 표적이 바로 물을 변하여 포도로 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지방에는 이 포도주가 잔치에 줍니다. 포도주가 맛있어야, 포도주가 넉넉해야 잔치를 아름답게 매듭을 집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네가 어떻게 좀 해보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알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때 예수님이 때가 되니 저 결례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라. 하인들은 예 하고 갖다 붓습니다. 때가 되니 물을 떠서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세상에 이런 맛있는, 자기가 먹어본 여태까지 포도주보다 상위의 최고의 포도주라. 감동받아가지고 주인을 칭찬합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준비했냐고. 실은 그 집 주인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도 선물이고 삶도 선물이고 하루도 선물이고 내가 사는 선물이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내 노력으로 된 거, 물론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고생 수고하지만, 그러나 하인이 노력하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도,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 위기를 바로 해결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고 따를 뿐이고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사냐, 그 말이에요. 하루가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고 돈 벌어야 되면 마지못해 돈 벌고, 그걸 이렇게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주변 사람과 이웃들에게 나눔이 없고 배품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예수님의 그 가는 곳에는 역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까? 당연해요. 하나님과 소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절대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채워주고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나 유치하고 저급하고 한심하고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으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아멘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저 성전문을 나서 여러분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안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만드는 크리스천들입니다. 나름대로 지식은 많아요, 경험 많아요, 노하우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만한 그런 노력과 액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셔서 이제 게으름과, 혹시 빗나갔다면은 게으름은 회개하시고, 빗나갔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부모에게 사랑받았으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보답해야죠. 가족들에게 사랑받았으면 가족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건 기본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 예수와 그 지혈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초청받은 예수님, 청함받은 예수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누리자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힘들 때 여러분을 이렇게 손을 내밀 만한 그러한 좋은 이웃,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필가이며 동화 작가이며 지금 현재 텍사스 오클스 교회 담임 목사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 사건을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는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난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고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교만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을 급진파로 분류하더라도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의 능력과 지위를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오르내리는 그렇게 그렇게 고발로 당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예쁘니만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름대로 최선 다하지만 그것도 잘한 것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 다하면서 여러분이 부부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지나가는 나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하고 막말을 하고 무시해버리고, 과연 그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과 사랑받는 소통으로 막힌 것이 없지만 대인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급진파로 이단이라고 신성 모독한 죄를 써서 예수님을 신고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초청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영받을 수 없어요. 왜? 아무래도 그런 혜택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편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이게 막말이지. 어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세상은 못 믿고 정권은 못 믿고 뭘 못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다는 그렇게 평준했던 그런 시대는 과거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욕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걸 뭐 누구 탓이라 하겠습니까? 다 내 탓이고 뭐 예수 믿는 내 탓이겠지 뭐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 잘못, 나의 이런 어긋장 노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살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무지해서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되돌리고 정신 차려서 할렐루야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무리 이렇게 부모에게 유산 받아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아무리 꿈꾸더라도 세상을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야망과 뭔가 그런 열망 가지고서 세상 나갔다가 돈 다 날리고 청춘 날리고 나중에는 다 글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내 열심, 내 열정, 내 야망 가지고 뭔가 하겠다는 거, 그건 한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의 인생이지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다 그분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아시고, 그분은 눈앞에 이렇게 눈밖에 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연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하여튼 예수님의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딴지 걸고 지적질을 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내 친구는 세리다, 내 친구는 바로 죄인이다. 왜? 예수님 주변에 다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위 엘리트들, 잘 나가는 사람,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인생을 안 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로 제대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인생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청받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부담스러웠다면 예수님을 안 모셨을 겁니다. 이쯤에서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부담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언제든지 이렇게 환영받을 사람이십니까?
주변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삶만 나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런 통로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에게 부담되는 인생 살면서 천국 간다고 꿈꾸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남한테 짐이 되고 민폐가 되고 아픔이 되면서도 복받겠다고 구하한다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말짱 거짓말이고 사기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이 그저 도움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 얻는 그런 쪽에 포커스 주지 마시고, 우리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만큼 먹고 마시고 살아왔으니 여러분은 주신 은혜 받은 축복 가지고 베푸세요. 나누세요. 너희가 걷어버렸으니 거저 나눠주라.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뭐 그런 뉴스거리가 떴더라고요. 결혼식에 하객들이 안 와. 아니 하객들이 와야 뭐 잔치가 벌려있는데 하객이 안 오네. 그래서 이 신부가 대성 통곡하겠죠. 세상에 평소에 얼마나 대인관계가 엉망이었으면 안 와. 못 와. 와도 가족들만 댕그러니 앉아있어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이게 남일 같지 않더라고. 평소에 잘하면요 다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고 함께 축하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옆에 베푸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사신다고요?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라고 베풀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평소에 이렇게 대인관계가 소통되고 화목하고 유익이 되고 남에게 짐 대신에 행복이 되는 그런 채널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베풀고 살려주고 치료하고 은혜를 주고 눈물을 기쁨을 받고 이런 일을 예수님은 평소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청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저 사람과 함께한 것이 정말 일할 만난다고,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조직에 들어가서든지 교회 가서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생활 속에 보여준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왔으니,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받고 잘했다 했다 칭찬받는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다.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 사랑을 이룰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좀 더 친구 사이에도 뭔 잘하면 자랑질하고 싶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집안에 자식이 뭔가 잘 되면은 그걸 온 동네방네 다 이렇게 나팔 불어가지고 알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제3자는 그래서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남에게 아픔이 되고 오히려 미운 털 박힙니다. 잘났네, 너 잘났네, 그래 좋겠다, 속을 아주 깔구장하니. 물론 그 사람 마음보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요즘은 그래요. 마음 내고 자랑할 시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아는 사람끼리 적당히 이렇게 자랑해야지, 굳이 내가 이렇게 나팔 불어서 자랑할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대접해야지, 내게 박수 돌려야지, 나와 함께 해야지 라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 아버지가 그대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 아버지 명을 받고 왔다. 나도 그 아버지 뜻을 따라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 와라, 내게 맡겨라, 내 안에 쉬어라. 예수님은 자신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 주어서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그렇게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과시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삶에서 건져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응답받고 예수 믿어 총권은 믿음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이 첫 표적,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예수님이 권세 있고 재주가 많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돕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요즘 가정들이 다 병든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병든 가정이 예나 지금이나 지금 항상 공존하고 늘 그렇습니다. 이런 병든 가정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병든 가정을 관심 갖고 그 병든 가정, 태초에 무너진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병든 가정이 계속 계승되다 보니까 그 가정의 저주를 끊어내고 재앙을 끊어내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본래의 가정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진실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가정의 회복입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가정에 그 첫 시작에 그 아름다운 깨끗한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내서 오늘은 늘어지고 방만하고 무덤덤하고 대화 없고 밥만 먹고 그저 대충 그냥 이렇게 남들하고는 얘기를 잘해.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도 없으시네. 남들하고는 얘기 잘해. 친구하고는 얘기 잘해. 근데 부부간에 얘기 안 해. 자식도 그냥 어떻게 속을 안 쓰겠는지 자식들하고도 그냥 성질만 내고 뭐라 야단만 치지, 자식들하고 진지하게 쏘곤쏘곤 수군수군 나름대로 저런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알콩달콩 얘기하는 게 물론 그런 가정은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재미없는 가정. 그래도 꾸역꾸역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밥 먹고 그러다가 또 아침에는 옷 갈아입고 쌩 나고 그게 끝입니다. 나가서는 아주 그냥 질펀하게 얘기 잘해. 정말 얘기 잘해. 좀 빗나간 얘기지만 저희 숙소가 방이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그 대화 나누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립니다. 아주 질펀하게 늘어지게 얘기합니다. 씹는 얘기, 흉보는 얘기, 야단치는 얘기, 아우 진짜 많이.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한가 보구나, 마음이 많이 고프구나. 갔다 오면은 여전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 들어갈 때 얘기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도 그 방을 지나갔더니 또 얘기하고 있어. 그 입이 침도 마르지 않나? 오, 대단해. 문득 그런 생각 듭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진짜 말 안 하거든요. 왜? 말할 때 성이 있어야지. 벽 보고 얘기하니까 정말 말할 때 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와서 이렇게 질펀하게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오늘의 이런 얘기 없고 답답하고 정말 상처 있고 생채기 내게 좋아하고 늘 그렇게 웃음이 없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그냥 봐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을 깨트려서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결이 같은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 어느 지위 있는 사람, 거기에 맞추는 건 그건 기본이고 당연하고 편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한 거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분 안 계시겠지?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한 분이 저쪽 식물원 성전을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자꾸 목 기울기를 하시더라고요.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저를 착 쳐다보는 게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한테 말 거냐 그거예요. 당신 누구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 이 기도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냥 옛날 생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말을 걸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말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고픈 사람, 말 상대가 없는 사람, 진실로 자기를 인간과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는 요즘 사회의 현실이다 보니까 말이 고픈가 봅니다. 여러분, 이웃은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 말 걸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눈길이나 말 한마디, 그게 얼마나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 기뻐하는 줄 아시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모든 응답과 열매와 표적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믿음에 바로 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되 굳건히 믿고 즐거이 믿고 자랑스럽게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첫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무리변에 포도된 이 사건은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공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수준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통로이십니까? 이제 결론을 매듭 짓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할 대상이 많은데 굳이 혼인집에 찾아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에 가장 관심이 뭐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 답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바라는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서 혼인잔치, 다름 아닌 바로 혼인잔치. 첫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가정을 치유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첫 표적입니다. 그 첫 표적의 가장 원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신부가 되어서 그 공중에서 그렇게 혼인잔치 치를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첫 표적을 사흘 만에 그 집에 가서, 초청받은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출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제단이 되어야 되고,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이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그 반열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내 가정은 행복한가? 내가 있음으로 행복한가? 예수 믿어 늘 행복이 소통되고 체험되는 은혜의 가정인가? 오늘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봐서 고칠 건 고치고 치료할 건 치료해서 모쪼록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가정은 더 행복하시고 더 화목하시고, 참 아멘도 어지간히 안 하시네. 부흥사가 아니니까 뭐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옆구리 걷어차야 아멘 하시는 겁니까?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제가 자꾸 이 말을 썼더니 저희 권사님 막 화를 내더라고. 왜 자꾸 얼마 남지 않았냐고, 왜 자꾸 그러냐고. 안 할게요. 안 하는데도 이 습관 자꾸 나오네. 근데 사실이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참석 여러분 다 오래오래 사세요. 백세술 들이세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다시 한번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가정에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중심의 가정 되어서 이 혼인잔치 집에 하나님이 늘 부족함을 채워주듯이 여러분 부족함을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행복하세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세요. 나날이 더 행복하세요.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만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